안녕하십니까. 말복 도정에서 신앙하고 있는 동광 황현욱 신도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의 정산도 신앙의 시간과 아울러서 말복 도정의 대조님을 뵙고 방황했던 2년의 시간, 그리고 이제 말복 도정의 도장을 새로 열고 신앙을 해온 그 기간 동안 체험했던 내용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신앙을 해온 상제님 신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김장을 했거든요. 김장을 하기 전에 제가 파주라는 곳에 조그맣게 텃밭을 하나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읽었었거든요. 저도 고향이 본래 이렇게 섬 농군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농산일은 제법 한다는 소리도 들었었고, 또 부모님 일을 도와준다고 이렇게 시골에서 유학을 오기 전까지는 일을 꽤 많이 했었는데, 실제 제가 작년에 또 올해 농사를 잠깐 쪼매난 면적의 농사를 좀 지면서는 이게 일을 도와준 것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여기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농산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게 되면 아마 저의 마음과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하실 건데, 첫 씨앗을 딱 사서 모종을 사가지고 딱 오는데 마치 내 새끼 난 것 마냥 얼마나 좋았던지,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땅을 파고 삽질을 해서 모종을 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추석 전에 심었던 배추는 속이 꽉 차가지고 김장김치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불과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2주 정도의 시간차로 심었던 그 배추는 안에 속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아무리 주어진 시간이 똑같아 할지라도 그때의 그 시간에 모종을 심어서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써야 할 진정한 김장 배추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허드렛 배추로만 써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되더라고요. 오늘 또 두 번째 시간이지만 시천주 삼독을 송주하고 간단하게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위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위대강.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상제님 도업을 한다랍시고, 저는 이제 묘하게 상제님 신앙을 만나기 이전에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8년 동안 어지러운 이 세상을 나란 한 작은 인간이 인연이 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어지러운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데 일조가 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첫 출발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저것 기웃기웃하고 공부를 한 게, 그러다가 몇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군대 가기 전에 문득 공자, 석가, 예수 성경도 참 여러 번 읽었었거든요. 한때는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이 박히면서 마지막 죽어갈 때 아버지 하느님이시여 할만하시려거든 이 잔을 피하여 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의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느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인간으로서 진정 이 우주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느님에게 인간으로서 드릴 수 있는 정말 간절한 그런 기도라는 그 마음을 통해서 너무나 예수님을 존경을 했었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기독교를 신앙하는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도법으로는 이 세상을 올바른 세상으로 만들 수가 없겠다. 그러다가 불교 공부도 해보고 또 도교 공부도 해보고 그렇게 한 세월이 한 8년여 기간 동안 이렇게 지났었거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우리가 다 잃어버렸던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왜 우리는 지금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고 상제님의 진리의 그 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흐트러지고 사라져버리고 많은 시간 동안 사라져버렸다가 다시 한번 약간씩 이렇게 움틀고 왜 이렇게 우리는 신앙을 해나갈 때 내가 상제님 신앙에 대해서 절절한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을 못 해나가는가. 그 근본이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나는 상제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신앙하는가. 우리가 신앙하는 그 주체는 상제님이고 또 태모님인데 과연 나는 올바른 상제님 신앙을 하고 있는가. 상제님을 올바로 받들고 있는가. 그 부분이 많은 입도자들 또 신입 신도들 교육을 해봤지만 가장 저에게 많은 의구심을 가졌었고 제 스스로가 저를 인정하지 못한 그 부분이 과연 나는 상제님에 대해서 올바로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는가, 나는 올바른 상제님의 신앙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 최근 저번 시간 이제 시천주 신앙의 그 첫 출발을 해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너무나 잃고 있었던 또 제가 중복 시절 신앙을 하는 과정에 쭉 이렇게 그 과정들을 한 2년 정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신앙의 근본 자체를 너무나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복 도정에서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제님 신앙을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바로잡아야 되는데 너무나 그 근본에서부터 멀어진 상황에 오지 않았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도 지금 말복 도정에 같이 참여해서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내가 누구를 신앙하는지, 나는 과연 올바른 상제님과 태모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민년에 김형렬 성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그 첫 감나무 아래에서 김형렬 성도와 나눴던 그 도전 말씀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건 도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나와 더불어 천지공사를 꾀함이 어떠하냐 하시거늘 형렬이 대답하여 여쭈기를 천지공사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 있은지요 하니 현아의 천지대세가 선천은 운을 다하고 후천에 운이 닥쳐오므로 내가 새 하늘을 개벽하고 인물을 개조하여 성경 세계를 이루리니 이때는 모름지기 새판이 열리는 때니라. 이제 천지의 가을 운수를 맞아 생명의 문을 다시 짓고 천지의 기틀을 근원으로 되돌려 만방의 새 기운을 돌리리니 이것이 바로 천지공산이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탄광하시는 그 배경에는 물론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마테오 리지 신부님께서 이마도 신부님께서 본인이 직접 동양에 와가지고 천국을 건설하려고 하였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로 올라가 동양의 문명신과 도통신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역사했던 것이 지금 현재의 문명이라. 그런데 오히려 그 과학 문명 자체가 천지를 부수려 하는, 도저히 천지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려고 하니까 원시의 모든 신성불 보살들을 더불고서 구천에 있는 나에게 호소하오므로 내가 서양 이마두를 데리고 서양 대법국 청계탑에서 천하를 대순다가 모악산 금산사에 30년을 임호에 계시면서 최수훈에게 천명과 신교를 세워 유교의 태박에서 참법을 이렇게 들춰낼 수도 있겠지만은 최수훈 대성사께서도 그걸 못했기에 갑자년에 내가 그 기운을 거두고 신축년에 내가 이 땅에 신미년에 내가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상제님 말씀과 같이 상제님께서 이 땅에 탄광하시게 된 이 시점과 이 시간은 선천의 봄, 여름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후천의 가을 운수를 맞이하는 새로운 시간대를 맞이했다 이거예요. 근데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기존 역사 과정을 보면 공자, 석가, 예수님들은 각자 한 말씀씩을 전했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느님을 외쳤고 그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은 백보자 하느님을 외쳤고 또 석가모니 부처는 나중에 정법, 상법, 말법 시대가 지난 이후에 동방의 해중의 나라에 미륵불이 강세하신다라고 해서 미륵불의 시대를 외쳤고 또 공자도 마찬가지로 주역에 가는 동북지 괴하라 만물지 소성종이 소성시하일세. 그래서 마지막 이 우주의 주제자이신 상제님께서 이 땅 동방 한반도 땅에서 그 법이 시작되고 끝맺었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선천 성자들도 상제님의 모습이 상제님께서 어떻게 이 해중의 나라로 오시는지 또 그때의 그 시대는 어떤 상황인지 물론 그분들도 유불선의 새로운 가르침의 도를 전했지만 이 가을의 새 세상에 대해서는 또 상제님에 대해서는 단 일부분밖에 밝히지를 못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상제님을 알아야 되는데 직접 상제님의 도법을 받아내리고자 평생을 바쳐 수도했던 수훈체제의 대성사는 어느 날 갑자기 집안과 자기 집안 용담 있는 지방에 이렇게 굉장히 막 소란스럽다 그 말이에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하늘에서 외치기를 물구물공하라 세인이 위하 상제컨을 여부지 상제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러는데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평생을 바쳐서 수행을 했던 최수훈 대성사도 막상 당신님께서 직접 이렇게 도를 내려주시는데 못 알아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도전을 통해서 또 지금은 선호하신 성도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상제님을 만났습니다. 도정을 집행해 왔고 그런데 지금 상제님의 도문이 흘러나가는 모습들을 보면 이제 많은 그 근본에서부터 너무 멀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저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입도를 한 이후에 26살 때 상제님 신앙을 만나서 입도를 했는데 그때는 대부분의 계층이 청년부 중심인 성도들의 주체가 돼가지고 도장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묘하게 또 청년부
교감을 맡고 도장의 총무를 맡으면서부터 제가 도장을 떠나오게 된 2014년까지 근 23년 동안 거의 도장의 핵심 간부로서 신앙을 해왔는데, 도정을 이렇게 쭉 집행해 올 때 제 마음을, 신앙하는 그 신앙인으로서의 제 마음을 가만히 이렇게 최근 들어서 살펴보게 되면 제 마음 또한 근본 신앙인 상제님, 태모님 신앙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복 도정에 와가지고 서야 이제 초복, 중복 다 제끼고 말복운을 타라 하신 상제님 말씀과 또 태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우리들의 공부는 나 살고 남 살리는 공부이니 사람 잘 되기를 바라소. 제가 제 마음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일을 해야만 하느니라. 이제는 나의 신앙의 현주소, 내가 내 마음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찾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나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깊이 성찰을 하고, 제가 아까 배추 심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배추가 이렇게 어느 정도 딱 되게 되면 이렇게 또아리를 딱 들잖아요. 근데 겉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안에서 자꾸 새싹이 나와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계속 깊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배추 포기가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까? 태모님께서도 또 상제님께서도 파라 깊이 파라, 마음 얕은 것이 가장 큰 한이라 깊이 파라 이거예요. 오늘 대조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어떻게 하게 되면은 내 이 마음 속에 신앙이, 내 마음이 계속 깊어지냐 하는 것을 참 많이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마치 배추가 이렇게 포기가 점점 연그러가는 것처럼 어떻게 하게 되면 내 마음의 깊이가 이렇게 열매기 맺는 신앙인으로서 깊어지고 그렇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가장 좋은 게,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늘 배우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그리고 내 자신의 그 마음의 움직임을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점점 상제님의 도읍을 어떻게 해서 이루어가는가 하는 신앙인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 스와니 강이라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었던 노래를 잠깐 듣고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머나먼 서구 스와니 강물 그리워라. 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 몸을 기다려. 이 세상에 정처 없는 나그네 길, 그리워라. 나 살던 곳 멀고 먼 옛 고향. 우리는 천지로부터 몸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지의 그 마음과 하나 되는 하늘의 천지의 그 신성을 고스란히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신성이다, 조교치 삼신상제님의
그 신성을 우리는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계님의 신앙의 역사가 단절된 지가 벌써 누천이 되다 보니까 상계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느낄 수가 없고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을 비우고 참회하고 정말 깨끗한 천지의 그 마음을 득해서 우리 11대 도예 당군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내려주신 천명이 있지 않습니까?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이와하야 홍익인간하라. 하늘의 그 신성이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우리 모든 인간들의 마음은 그렇게 환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의 그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어서 제세이와하야 상예님과 태모님의 도읍을 받들어서 널리 사람을 구제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상제님과 태모님의 신앙은 이 가을에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 시간대에 질병목에 사람을 살려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려서 가을에 새 세상으로 넘겨주는 노둣돌의 역할, 가교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천주 신앙에 대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태모님께서 고민한 성도에게 각 주문의 본 뜻을 알고 읽어라 하시면서 내려주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천주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천주주 수천명하야 무국대도 번원준이 지존경천하야 여부모로 동사자야라. 수천명하야 하늘로부터 명을 받아서 무국대도의 번원준이 상예님과 태모님의 그 무국대도의 원주문이라 이거예요. 지존경천하야 지존하신 하느님을 공경하야 여부모로 동사자야라. 하늘과 더불어 천지의 상예님 태모님과 더불어 동사자야라. 그 대업을 같이 이루는 자라 이거예요. 우리가 시천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태울주도 중요하고 다른 많은 주문들이 있지만 우리 상제님 태모님 공사해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공사해 보시게 되면 시천주를 참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시천주를 읽고 올바른 천주님의 신앙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